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씨앗을 심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 집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포장이 다 벗겨진 채 낡은 부직포 안에 덩그러니 담겨져 있어서 도무지 어떤 씨앗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작은 화분을 가져와 흙을 채우고 그 씨앗을 심어 보았습니다. 얼마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흙을 뚫고 작은 싹이 올라오더니 새빨간 봉숭아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겉모습만 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어보면 씨앗은 반드시 생긴 대로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아주 작은 씨앗 안에는 수박의 달콤함도 백합의 우아한 향기도 이미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안에 심어 놓으신 고유한 성향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의 궤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조건을 주시는가? 왜 내 인생은 저 사람과 같지 않은가? 우리는 자꾸 수직적인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의 재능, 환경, 자리, 성공의 크기를 부러워하면서 정작 내 삶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의 본질을 세상이 말하는 크기와 서열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조건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어떻게 꽃피워 가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질은 면죄부가 아니라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할 영역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각 지파의 역사적 성향과 기질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단 지파를 향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는 공동체를 분별하는 재판관의 지략을 가졌지만 동시에 길섭의 뱀, 독사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단 지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략과 영리함을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교활하게 사용하다가 이스라엘 중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갓 지파도 보십시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는 훗날 민수기를 보면 요단 동편의 척박한 변방 경계 지역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안주함의 대가로 끊임없는 이방의 침략을 당하는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초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사자 같고 사슴 같은 강인한 용사로 빚어 가셨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는 큰 용사라.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니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우리가 처한 환경 그 자체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 나는 원래 고집이 세니까, 나는 원래 예민하니까 라며 자신의 다듬어지지 않은 죄성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삼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강인한 기질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사용되면 단 지파처럼 공동체를 해치는 독사의 독이 되고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뿐입니다. 기질은 그대로 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성령의 통제 아래 굴복시켜야 하는 영역입니다. 내 고집이 야성이 되어 날뛰지 않도록, 내 예민함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오늘 내 성품의 운전대를 주님께 철저히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담을 넘는 성공과 번영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곧바로 요셉이 통과해야 했던 처절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잊혀진 감옥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커다란 웅덩이를 통과한 이유는 그가 대단한 긍정의 힘을 가졌거나 멘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뿌리가 끊어지고 환경을 의지하던 뿌리가 강제로 잘려나가자 오직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 곁으로만 그의 인생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러나 고난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가짜 뿌리들을 다 잘라내고 오직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메마른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유익에 얕게 뻗어있던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생수 곁으로 더 깊이 내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흔들릴 때 진짜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증명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서열의 크기가 아니라 사명의 종류대로 역사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야곱이 아들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서열이나 크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큰 그릇이고 누구는 작은 그릇이다 라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감당해야 할 고유한 역할과 사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지체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은 손의 분량이 있고 발은 발의 분량이 있습니다. 손이 발보다 더 크거나 우월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가 받은 리더십만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분량 뒤에는 기근의 때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던 유다의 희생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앉게 된 총리의 자리를 부러워하지만 그 뒤에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인생 가장 밑바닥을 버텨내야 했던 고난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물질과 높은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 타락의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들의 몫을 부러워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나 요셉이 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내가 이 땅에 심어놓은 나의 소중한 아셀이고 납달리며 가시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 사명을 견뎌낼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의 그릇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왜 내 삶은 이토록 더디게 가는지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라는 고유한 인생의 그릇을 불 속에서 단단하게 굽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야곱의 예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지파 하나 완벽하거나 온전한 지파가 없습니다. 다들 허물이 있고 성품의 약점이 있으며 역사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조각나고 연약한 인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했던 통치자의 지팡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다스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축복했던 샘 곁의 무성한 가지는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어 유대인의 담을 넘어 온 인류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도, 처절한 고난도, 내게 주신 고유한 삶의 분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릴 때만 가치 있는 사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내 기질을 죄의 면죄부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가정, 일터, 교회에서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그 성격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께서 내 언어와 감정을 다스리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흔드는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끊어내야 할 세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셋째는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분량, 내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자리가 나에게 가장 최적의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 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씨앗 하나만 보며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사명의 거대한 숲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어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못나고 거친 기질을 정당화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라는 샘 곁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아멘. 남의 분량을 부러워하며 비교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고유한 자리와 사명에 감사하며 묵묵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